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신뢰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적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이례적이고 뜨거운 은혜도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하지만 일상적이고 잔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일상적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찬양이지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결단을 담아 우리의 삶을 걸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삶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등 쥐고 십자가 보내.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대박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함께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하나 둘 셋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더 큰 소리로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드렸냐면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천국에 울리는 소리가 되는 아주 아름답고 기쁜 소리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 고백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할 수 없겠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으로 드릴 수 없었던, 찬양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날도 있었지만 죄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 속에 물든 채 살아간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죄 앞에서 무너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취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고난 끝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믿음 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청년부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셀원들을 이끌어가고 셀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셀 모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성령님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픈 청년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귀한 청년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청년의 때에 먼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줄곧 거처를 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까운 지인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 시몬도 그들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은 후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사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식사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옥합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전부를 깨트린 것은 아니고 옥합의 그 주둥이 부분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 안에 향유가 들어있었는데 그 향유를 다짜고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 안에 있었던 모든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등장 자체가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부 손님과의 식사는 언제나 남자들에게만, 그 집안 남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자가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그 식사 자리에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박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예수님에게 하고자 했던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향유에 있습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나드는 동방, 인도에서 수입되는 향유로서 구하기도 어려웠고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인건비인데 한 식구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러한 향유 한 근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원래 이 향유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한두 방울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두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에서 다 소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향유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온 집은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러한 장면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경박한 행동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러한 소모적인 행동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특별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장면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께, 또 분명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의 도유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녀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속마음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행위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헌금함 앞에 계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헌금 내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유독 한 사람이 헌금 내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녀는 고작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2렙돈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부은 향유와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이거든요.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 2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금액을 드린 과부의 마음은 향유를 드린 여인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 2렙돈은 한 끼 정도 식사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 여인은 그 식사값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결국 과부가 2렙돈에 담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끼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뻤기에 그 2렙돈을 기꺼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만 보시고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헌금을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녀가 한 행위를 자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 말 없이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시간에, 주일이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소모적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아니면 주중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경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다른 사람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인해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녀의 행위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가 사실 그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행위는 곧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장례를 예비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돌발적인 행위는 우리도 알게 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향유를 부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의 시기와 그 의미를 완전히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직관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자신이 맡게 될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 주간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운데 그들의 마음은 사뭇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번 유월절이 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지 모른다는 직관을 가졌을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느끼는 알지 못하는 긴장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성 특유의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이상하리만큼 단호한 침착함으로 베다니에 오셨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함께 식사하는 그 흥겨움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미래의 슬픔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 만남의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품었던 감사와 사랑을 한꺼번에 표현하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여인은 그 흥겨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포착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장렬하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어떤 기념비적 사건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대대로 나를 기억해 주겠지라는 계산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의미 있는 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담은 행위는 예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인의 도유 사건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비하는, 한 명의 제자도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엄청난 일에 사용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만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의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한 것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일이 큰 일이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의도치 않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깨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부으셨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여인의 도유를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비난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올려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어처구니 없는 낭비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행위에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림, 우리의 섬김에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드림을 정말 주님의 귀한 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계시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커져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부르짖으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소모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주님께 무엇인가를 내놓는 게 여전히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그분을 낭비하시고 소비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그 마음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예기치 못하는 큰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너의 인생을 교회에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청년의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낭비적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낭비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어떠한 낮은 자세로 드려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봉사 그냥 주어지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겨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그 작은 일을 사용하신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